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면,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지고 있던 걸 다 뺏기고 나서야,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는 걸 가지고 불평했고, 갖지 못한 걸 가지고 투덜거렸고, 누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뺏어가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뺏어가세요. 성경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5절. 느헤미야 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어요. 악행을 그치지 않았어요. 36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종 만들었어요. 그들이 당연히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뺏어갔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종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속해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인정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지만, 복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투덜거려요.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까? 감사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 다리로 걸어서 운전해서 예배당 나왔습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내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내가 눈으로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처음 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는 아버지 같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유서가 너 얼마 전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 고침 받고 간증하신 그 집사님 알지? 내 저번에 금요 예배 때 그 간증하셨잖아요. 그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며요. 그치 너도 알지? 그분이 오늘 헌금을 했는데 2만 원 헌금했다. 2만 원. 제가 화가 나서,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2만 원을 헌금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야?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니라고 막 이랬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하는 말에는 아무 대꾸를 안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2만 원 헌금했는데 너랑 나랑은 병도 안 걸렸었잖아. 지금도 멀쩡하고 그동안도 죽을 병에 안 걸려봤잖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2만 원 헌금했으면 병이 안 걸렸고 지금도 여전히 멀쩡한 너랑 나랑은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너 오늘 헌금 얼마 했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2만 원 이하한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새로 언금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2만 원 냈는데 우린 죽을 병이 안 걸렸잖아.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만 100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다 맞잖아요. 옆 사람 얼굴 보고 물어봐요. 얼마 헌금했냐고. 최소한 2만 원은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그날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아멘. 정말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감사함을 느끼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당장 비행기 티켓 딱 끊고 다음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 따라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감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 가면 물 틀면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다 나와. 한국 음식 맨날 나와. 사랑하는 가족 맨날 볼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전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아멘.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한 4, 5년 전인가 전역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군대에서 뭘 배웠니? 목사님, 제가 군생활 하면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군생활 하는데요, 유일한 낙이 돈가스 나오는 날이었대요. 이 돈가스 나오는 날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대요. 드디어 돈가스 나오는 날이 돼서 병사들이 쭉 일렬로 서 있었대요. 그때 병장이었대요. 근데 앞에서 그 부식을 담당하는 그 병사가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냐면, 돈가스 2개! 막 그냥 애들이 와 난리가 났대요. 돈가스 2개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앞에서부터 막 웅성거리면서 AC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소스가 없다고. 그 부식 담당 병사가 돈가스 한 박스에 소스 한 박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 2박스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없다고. 애들이 여기저기서 AC 어떻게 소스 없이 돈가스를 먹어 막 그러는데, 거기 그 말년 병장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조용해! 우리가 돈가스 2개 먹을 때 딴 부대는 소스 2인분 먹고 있어! 그냥 먹어! 그랬더니 다 웃더니 그걸 너무 기쁘게 먹더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돈가스 2개씩 먹을 때 저쪽엔 지금 소스 2인분 먹고 있는데 소스 2인분보다 돈가스 2인분이 낫지 뭐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 음식이 참 감사하다 느껴지지 않으면 이 금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 저는 요맘때가 되면 늘 3일씩 금식 기도원에 갔거든요. 사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요번엔 못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해마다 1년에 한 2-3번씩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금식 기도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유난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픈 그 마음을 달래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하필이면 그 금식 기도원에 매점이 있는 거야. 제가 금식 기도원 갔을 땐 대부분 매점이 문을 안 열었는데 하필이면 매점이 뭘 한다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초코파이 하나 사가지고 딱 나오는데, 거기 매점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이시네요? 제가 영상에서 목사님 금식 기도 온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순간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아닌데, 같이 온 사람 먹이려고 사는 거라고 사가지고 그분 못 보게 하려고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초코파이 하나 먹어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그걸 막 먹는데, 제가 그때 금식 기도 중에 먹는 이 도둑으로 먹는 초코파이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있음에 감사,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이 있음에 감사,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치아가 있음에 감사.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갈 때 고기를 사가지 갔어요. 근데 고기를 사가지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사갔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놈 새끼야 이빨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거 사오면 어떡하냐고. 씹어 먹을 수 있는 치아가 있음에 감사, 또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음에 감사.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게 진짜 많아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한 번 집 나가면 빨리 오면 3개월, 늦게 오면 6개월. 그러면 제 아내가 우리 선교 갓난아기 데리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혼자 있을 때는요 갓난 아이도 의지가 돼요. 혼자 있을 때는 갓난 아이도 의지가 된다니까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감사.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 아멘. 여러분 예배를 올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음에 감사. 아멘. 엊그저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회 인도했잖아요. 기도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손을 꼭 붙잡더니 그래요. 목사님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하시겠어요. 맞아요. 이분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 아멘.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단 감사, 무조건 감사, 찔러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평소 때는 그냥 아무데나 다니지 그러는데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물러갈 수 있는 교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내 목사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뻐해주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보다 아파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내 목사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요, 이건요 그 어떤 백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입만 벌리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 동네 지역교회 선물 다 나눌 거거든요. 내가 아는 교회가 아니에요. 관련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하교회 선물 꽂아놓고 2층 교회, 3층 교회 선물 꽂아놓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냥 선물 꽂아놓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벌써 17년 정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이 지역에 기독교 협회 회장 나갈 거냐고. 안 나가요. 시간이 없어요. 시켜도 못해요. 어떤 분은 국회의원 나갈 거네요. 안 나가요. 목사가 더 대단하기 때문에 저 안 나가요. 그런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옆에 교회도 잘 되고요, 앞에 교회도 잘 되고요, 뒤에 교회도 잘 되고요. 여러분 이번에 선물 받는 교회들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오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라고는 저 시골에 있는 거. 시골에 있는 데는 좋긴 좋은데 일을 보려면 왔다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에덴센터를 매입할 때 저기 게스트하우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2단만 아니면 교파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이런 마음을 공유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을 섬기는 보듬자리 사역을 해요. 얼마나 귀하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카페 그 보듬도 아마 개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드림 교육관 4층에는 운동장 같은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운동장 같은 교육관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주일날은 영아들이 주일날 2부 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이 거기서 그냥 마음껏 뛰어다니며 놀 거예요. 그냥 운동장 같아요. 운동장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공간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장애 친구들이 집에서는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 또 아니면 평일날 아무 때나 와서 거기 가서 마음껏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참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부모님 입장에선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돌봐주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소중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교사 편의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교사 편의점을 만들어 놨더니 정말 잘 먹어요. 정말 잘 먹고 정말 잘 활용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보니까 청년부 예배실이 지금 200석이거든요. 근데 200석 중에 3분의 2가 다 찼더라고요. 아이들이 벌써 11시만 되면 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회에서 왔다가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다 예배드리게 하지 말고 뭘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편의점 만들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 편의점에 와서 그 편의점에 핫바 먹다가 은혜 받고 콜라 마시다 은혜 받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아멘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큰일 나고요. 아멘을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다 먹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우리 어릴 적에 교회에서 초코파이 얻어 먹었던 것들이 전부 저처럼 목사 됐어요. 그렇죠? 어릴 적에 교회에서 산도, 칸초, 무슨 다이제스티브 이런 거 얻어먹었던 애들이 전부 목사, 장로, 집사 됐거든요. 우리 교회 편의점에서 뭐 얻어먹은 애들마다 다 선교사가 될 거고 목사가 될 거고 아멘. 집사가 될 거고 권사가 될 거고 장로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얻어먹은 사람들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애들 먹이는 걸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럼 목사님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신방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신방 가서 사과 반쪽도 안 먹고요 주스 5분의 1도 안 마셔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싸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싸와가지고 유치부 집어넣고 여기서 싸와서 유년부 집어넣고 여기서 싸와서 청년부 집어넣고 지금 꽉 차 있어요. 제가 간식 앵벌이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 가거든 많이 싸주세요. 저는 요 땀만큼 먹지 않으니까 많이 싸주시면 갖다가 전부 집어넣고 애들 먹이고 다 먹일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사들이 헌신하는 거, 찬양대가 헌신하는 거,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헌신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대 보고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러면 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충성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간식 먹으면서 아니 이거는 누가 사줬어요? 누가 사줬대?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고 먹겠지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어른들 기도보다 죄가 조금인 애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성경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간식 사다 주면 하나님 애들이 그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집은 지금보다 더 복 받을 거고 그 집은 지금보다 더 잘 될 거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나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애들 한번 신경 쓰고 나 외식할 때 부서 한번 신경 써주면 우리 교회가 뭐 다음 세대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지 말고 철야하지 말고 간식 한번 사다 주면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들이 그런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2부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새 가족들 만나고 기도해주고 지하 식당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오면서 3부 예배 전에 본관 2층에 들려요. 거기 유아부실, 유년부실, 유치부실, 교육사역부, 재정부가 섬기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번씩 다 들려봐요. 정말 유년부실은요, 정말 바글바글해요. 정말 바글바글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유치부실도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렇게 제가 유치부실을 지나가는데 어떤 어른이 어떤 그 아이를 붙잡고 커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재밌게 낄낄 깔깔거리며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너무 재밌게 놀고 너무 신나게 놀고 아이도 막 떼구르르 굴러요. 근데 3부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가니까 그분이 걸어 내려올 때 이러고 내려와요. 그분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 직장 생활은 하나도 안 했는데 주일날 애들하고 놀아주고 나면 이제 탈진이래요. 탈진. 근데 그래도 너무 고맙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요? 왜 이렇게 고마운지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 찬양대가 수고하고 찬양팀이 수고하고 반주하는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원은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참 빠르게 부흥하지요. 지난 주일날도 보니까 우리 2부 성가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막 정신 없고요. 막 저 4층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부실도 저쪽으로 좀 빼려고 하고 많은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저희 교회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몇 날이 못 돼요. 또 꽉 차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또 몇 날이 못 돼요.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해요. 목사님 교회가 많이 커지면 목사님들이 타락하던데 목사님도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멘 하면서 제발 나 타락하지 않게 만들려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좀 나오라고. 그렇게 내가 타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분 말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럼 나도 집에서 영상 찍어 설교 보내는 수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 장애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그런 환경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한 세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너무 감사한데 변질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타락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더 부지런해지고 더 조급해져요. 왜? 내가 담임 목사 때 우리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되지만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 더 편안한 곳을 바라보기보다 더 잘나고 더 탄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연약한 곳, 아픈 곳, 병든 곳,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환자로 바라보지 말고 나와 좀 다른 성도로 바라봐 주길 바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자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도 성가대 할 수 있고
교사할 수 있고, 전도 사역할 수 있고, 선교직 할 수 있고, 아멘.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한번 선교지 한번 또 데리고 가려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걷어가세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뺏겼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감사하자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다시 감사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결단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30절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물품들을 팔려고 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단한 내용들이 28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단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시작. 결단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우리 더 크게 합시다. 시작. 결단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2023년도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 결단하세요. 그만 결단하고 이제부터 감사하세요. 남편을 주심에 감사, 아내를 주심에 감사,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 건강을 주심에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게 아니라 감사예요. 올해 성경 한 권 읽어야지. 하세요. 결단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올해 11조를 해야지. 하세요. 결단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결단이 아니라 감사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애완용 동물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키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완용 동물이 강아지나 고양이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왜 그럴까? 강아지의 뇌구조와 고양이의 뇌구조가 다르대요. 고양이는요,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해주면 삐져가지고 쳐다도 안 본대요. 근데 강아지는 10가지 잘못해주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 졸졸졸 쫓아다닌대요. 여러분,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건 내 자유지만 신앙생활은 강아지처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 강아지처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종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장의 주인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장의 종으로 살아요. 주인은 뭐 하는지 아세요? 통치하고요, 다스리고요, 주도해요. 종은요, 끌려다녀요. 사업장에 끌려다녀요. 주일 지켜야지요. 목사님, 꼭 해야 될 일 있습니다. 끌려다녀요.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세요. 지배하세요. 정복하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기분파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기분파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또 주시고요, 더 주시고요, 아멘. 계속 주시고요, 아멘. 끝까지 주세요. 아멘. 하나님 기분파세요. 근데 하나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주시고요, 줬던 것도 뺏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 아멘. 그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어디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 수영을 개헤엄이다 그래요. 개헤엄. 폼도 엉망이고 또 자세도 엉망이지만 가라앉진 않아요. 저는 제 목회를 개헤엄처럼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개척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지난 21년을 목회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시작한 모든 일인데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참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또 주셨고요, 더 주셨고요, 아멘. 계속 주셨고요, 아멘. 지금도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기억이 맞나 틀리나 모르겠는데 딱 한 번 호주에 갔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주일날 못 오는, 그래서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주일날 강단 못 지킨 거 외에는 강단을 한 번도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갔다가도 주일날 새벽에 왔어요. 그 정도로 주일날 이 강단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저는 제가 잘 버텼다, 제가 잘 견뎠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질 때 많았잖아요. 쓰러질 때 많았잖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버텼습니까?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그 건강의 어려움을,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버텼습니까? 어떻게 견뎠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주일날 1부 설교하지요, 2부 설교하지요, 3부 설교하지요, 새가족들 기도해 주지요, 당회하지요, 또 중간중간 바나바 가정하지요, 저녁 설교하지요, 제자 훈련하지요. 정말 분단위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 보면 우리 목사님 피곤해서 어쩌.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생각보다 안 피곤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막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일을 하면 피곤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니까는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하루 스케줄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늘 웃고 살아요? 목사님 늘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새 은혜가 있다니까는요. 새 능력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와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또 주시고요, 더 주시고요, 아멘. 계속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만큼 건강한 거,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요, 또 주시고요, 아멘.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